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입니다. 이미 새해를 맞으면서 새해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음력으로 새해를 맞았으니 다시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이번 설은 코로나에서 처음 벗어난 명절이기에 많은 민족의 이동이 예상이 되지요. 이미 떠난 분들 또 앞으로 떠날 분들 많이 계십니다. 부모, 형제, 고향, 친척을 찾아 움직이는 발걸음은 참 기분 좋은 발걸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오늘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서울로 우리 형제들을 만나러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명절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문제죠. 따라서 짐을 서로 나눠지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한쪽만 기쁘고 다른 쪽은 괴롭고 힘든 명절 풍습이라면 그것은 수정돼야 마땅하죠. 괴롭고 힘든 쪽이 주로 주부들인데 명절 음식을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이 괴로움을 더는 것은 이제 제사를 예배로 바꾸는 거죠. 아무래도 제사상을 차리려고 하면은 많은 손길이 가야 되는데 이제 이게 바뀌어서 예배로 바뀌게 되면은 그만큼 음식을 간단히 준비해도 돼야 되기 때문이죠. 성도의 가정부터 하나하나 잘 바꿔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명절을 맞아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정말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가장이 식구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는 어떻게 보면 가장 훌륭한 덕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명절 가정 예배를 위한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또 마련해 놨고 또 우리 주보에도 이렇게 마련돼 있고 또 그다음에 나가시다가 또 로비에 보면은 또 가정 예배 안내문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이번 명절에는 고린도 후서 13장 11절 말씀을 참 축복의 말씀으로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2023년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 해를 이렇게 지나면서 1월 1일이 주일이고 음력도 1월 1일 설날이 주일인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이미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특별하다. 주일날 설날 새해 맞이하고 그다음에 또 설이 또 주일이어서 이중으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시작한다라고 하니까 뭔가 2023년은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설을 맞이하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마다 천국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복음화가 덜 된 가정에는 먼저 믿는 성도들을 통해 가정 복음화가 온전히 성취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믿는 성도들이 가정의 선교사다라는 역할,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가족들을 잘 섬기면서 어떻게든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많은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는 말씀이죠. 범사에 예수님만큼 예수님처럼 자라가라라는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 성도들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와 교회 모두를 포함하는 말씀, 나와 우리 교회 모두를 포함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게 성장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몸과 몸에 있는 지체가 같이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죠. 몸은 막 성장했는데 지체가 성장하지 못하면 그 몸은 금방 균형을 잃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특정 지체만 성장하게 되고 전체 몸이 따라서 성장하지 못하면 그 기형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건강한 몸과 건강한 지체들은 같이 가는 거다. 교회도 마찬가지. 모든 성도의 신앙이 균형적으로 골고루 성장할 때 전체 교회가 성장하는 거지 몇몇 성도들만 성장하고 나머지가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전체 교회가 하나의 시스템이 되어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이 머리이신 그 분량까지 우리가 성숙해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다라고 하는 걸 아주 쉽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우리의 손과 발이 예수님의 역할을 하면서 살자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예수님의 생각과 같고 우리의 행동하는 게 예수님의 행동과 같다고 하면 그게 예수님 닮은 거잖아요. 그보다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 있겠어요? 내 생각이 항상 예수님의 생각과 벗어나지, 그 생각에서 예수님의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내가 말 또 손과 발로 행동하는 게 주님이 이 땅에 계셔서 했을 그 행동과 일치된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정말 예수님을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잘 자라간 모습이겠다. 우리가 이걸 목표로 해서 나가자는 거죠.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몇몇 열심히 있는 성도들만 잘한다고 해서 이게 금방 되는 일은 절대로 아니에요. 앞장서 나가는 성도들은 앞장서고 그 다음에 뒤따르는 성도들은 잘 뒤따를 때에 그럴 때에 잘 균형 있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앞장서 나가야 하는 사람은 담임 목사겠죠. 담임 목사가 제일 이제 깨달은 대로 솔선수범해서 앞장서 나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부교육자들이 또 그 뒤를 따라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그 다음도 뒤를 따라야 되겠고 그리고 모든 성도가 그 뒤를 따를 때에 정말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악한 사탄이 이 지금도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면서 뭔가 빈틈이 있으면 파고 들어가 가지고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장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죠. 자, 14절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같은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귀는 어떻게든 성도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가운데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를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속임수는 그럴듯한 말과 행위로 포장하여 우리를 미혹의 길로 빠지도록 하는 사탄의 작업이죠. 간사한 유혹은 이 간사한 혓바닥을 놀려가지고 우리에게 뭔가 좀 큰 기쁨과 큰 유익을 줄 것처럼 유혹하는데 결과적으로 낭패에 빠지게 하는 그런 유혹을 말합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는 진리를 가장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세상의 다양한 사상들과 철학을 의미한다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다양한 철학들과 사상을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면은 어린아이가 되면은 누가 한마디 하면은 그냥 거기에 쏙 빨려 들어가고 누가 한마디 하면 또 거기에 쏙 빨려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면 이런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구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구나. 저쪽 나라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구나. 저 사람들은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구나. 세상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사상과 철학들을 우리가 두루 섭렵하고 그걸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해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 되면은 이것들을 다 두루두루 이해하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죠. 성인이 되면 어른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수준이 아직 어린아이라고 하면은 한마디 들으면은 그냥 거기에 폭 빠지고 한마디는 거기에 폭 빠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그냥 세상의 철학과 사상을 다 무시하며 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분명한 내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높은 거 없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다양한 가치관들과 사상과 철학을 우리가 두루 섭렵할 때에 그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더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좀 자라가야 된다. 맨날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은 누가 한마디 하면 그냥 휙 넘어가고, 누가 한마디 휙 넘어가고, 그냥 누가 꼬시기만 해도 그냥 살살 넘어가 버리는, 그래서 그냥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골고루 잘 성장하여 성숙한 단계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세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고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뜻을 이행하는 이런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자,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 믿음이 자라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머리는 주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한 거죠. 모든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믿는 것보다 교회에 있어서 더 소중한 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복음 사역을 펼치시는 가운데 아마 여름 휴가쯤 됐지 않겠는가, 여름 수양회를 가신 건 아니겠는가,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장소가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있는 휴양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좀 더 가면 헬몬산이 있어요. 우리나라 백두산처럼 높은 곳이에요. 그 헬몬산 줄기에서 내려오는 시원한 바람과 계곡과 맑은 물이 흐르는 그런 휴양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잠시 이제 휴가를 떠난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깊이 있는 마음속에 있는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간 거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나를 어떤 자로 믿고 따르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12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손을 들고 예수님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큐리오스고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나의 아들 시몬아, 정말 네가 복이 있다. 크게 칭찬하시면서 이걸 알게 한 이는 세상의 어떤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 진리 지식을 알게 한 거다. 그렇게 크게 칭찬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이름을 이제는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새로운 이름을 지어줄 텐데 네 이름 페트로스다. 페트로스라는 말은 반석, 넓고 큰 바위, 넓고 큰 바위라는 거예요. 네 이름을 이제는 큰 반석, 넓고 큰 바위 페트로스라고 내가 불러주겠다. 이제 앞으로 네 이름 페트로스다. 이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 베드로라고 번역하면 베드로, 네 이름 이제는 베드로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때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가지고 이 반석이 베드로니까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지는 거다. 그래서 초대교황은 베드로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계속 교황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교회 황제가 베드로의 후계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면서 교황으로 교회를 주도해 가도록 교황 정치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의 황제, 교황이란 말 자체가 이게 대단히 모순된 말이죠.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교회 머리인데 교회 황제가 베드로다. 교회는 베드로에 세워지는 거다. 교회는 교황 때문에 있는 거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교황이 교회 머리가 아니다. 예수님이 교회 머리다. 이걸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개혁교회가 생겨난 거죠. 우리 개신교 교회는 다 개혁주의 신앙의 바탕에 서 있는 거죠. 여기 그러면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반석이 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주, 큐리오스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군이 되십니다. 예수님 외에 내가 섬길 자가 없습니다. 주님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크리스토스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임하셔서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걸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이 주어지게 된 거니까 베드로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입에서 나왔던,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나왔던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고백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 위에 2000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고백 말고 다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는 위태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아니고 인간 누구가? 이만희가 우리 교회 머리가 되고 또 다른 어떤 훌륭한 사람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그 사람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그러면 벌써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선 거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도의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확실하게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이런 성도들이 모일 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가고 더 열심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 우리 교회도 성장하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더 굳건하게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나가는 단계죠. 자,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믿음에 잘 자라고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있다면 사랑. 교회는 사랑 안에서 탄생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구원을 받았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게 된 거잖아요. 교회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해요. 자, 아이가 태어나서 어엿한 성인이 되기까지 그 부모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어엿한 성인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전도도 안 되고, 사랑이 없으면 양육도 안 되고, 사랑이 없으면 훈련도 안 되고, 성기가 봉사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죽은 거예요. 사랑 없이는 교회가 자라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있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아주 믿음이 출중한 교회였어요. 믿음으로 큰 일들을 이루어내는 아주 멋지고 능력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주님이 한 가지 딱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만약에 너희가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교회 문 닫게 하겠다. 쉽게 말하면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 믿음이 내 믿음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 왜냐하면은 핵심이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잘 살아가야 된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 불붙어 있는가, 이거 확인해야 돼요.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주님의 그 사랑이 늘 불붙어 있는가, 정말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계속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랑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가. 나를 지금 움직이는 내 동력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인가. 태양이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웬만하면 연료가 소진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 열기가 떨어지잖아요. 활활 타오르다가도 이제 그 연료가 어느 정도 소멸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시들어지잖아요. 태양은 수천 년 수만 년을 계속 불타고 있어도 여전히 뜨겁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겨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불붙으면 그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불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불길을 잃어버리면 내 믿음은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어져 버리면 교회 구실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의 사랑이 불붙어 있는가 확인해야 돼요. 사랑, 이게 교회를 살리는 거고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사랑 안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참된 것을 하여. 이 사랑이 내 마음에만 불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랑이 내 마음에 불붙어 있을 때 이 사랑은 나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느냐, 참된 것을 하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거짓과 반대예요. 사랑하니까 거짓말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니까 속일 수 있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사랑은 진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거죠. 그래서 사랑할 때에 참된 것을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게 되는 거고, 교회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교인 상호 간의 연계 작업을 활발하게 펼쳐가는 단계죠. 자,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처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정말 이거는 개역 개정판인데 뭔가 좀 개정했다라고 했는데, 이 번역이 굉장히 문장 구조가 도대체 복잡해가지고 어디 말이 어디 가서 걸리는지 잘 뚫어지게 봐도 잘 이렇게 금방 이해가 안 돼요. 이럴 때는요, 여러분, 쉬운 성경을 보세요. 쉬운 성경은 어떻게 번역해 놓는 거예요? 쉬운 성경은 영어의 쉬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그런 말로 되어 있어요. 자, 이 같은 에베소서 4장 16절을 쉬운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는데, 쉬운 성경의 번역을 띄워드릴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깔끔하잖아요. 깔끔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성경, 나는 이 개역 개정판 이 성경 참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하면은 쉬운 성경을 보세요. 쉬운 성경을 보면은 그 어려운 문장 구조나 이런 것들을 아주 이해하기 쉬운 그런 말로 했는데, 그 진리에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단어들로, 그리고 문장의 구조를 우리 학생들까지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이란 게 그렇잖아요. 번역이란 게 이 원문을 지금 우리말로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옮겨오는 게 이게 번역의 기술이잖아요. 번역을 했는데 본문보다도 더 어렵게 번역을 하면 직역한다고 해가지고 본문보다 더 어렵게 번역을 해놓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쉬운 성경을 보면 이해가 잘 되는 거죠. 온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며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도록 하라. 그러면은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랑 안에서 튼튼히 살아가게 된다. 맞는 말씀이잖아요. 이미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몸의 지체들이, 그 지체들끼리 서로 잘 도와주고 각자 자기 역할을 잘해야 그래 건강한 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 맞지요. 자, 온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지체가 다 건강해요. 만약에 지체 중에 어느 한 부분이 병들게 되면, 만약에 손가락이 아프고 발가락 하나가 아프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온몸이 다 아파요. 온몸이. 발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발가락이 아픈데 발가락 너만 아프지 난 안 아파, 그게 아니에요. 발가락 아픈데 온 신경이 거기다 다 쓰이면서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고 그냥 온 정신이 글로 다 쏠리게 되는 거죠. 뇌에 아주 작은 혈관 하나가 막히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뭐예요? 온몸에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지체가 다 건강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체가 어느 한 지체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할 때 누가 제일 먼저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몸 가운데, 지체 가운데 어떤 한 부분에 이상이 생겼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 어떤 지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가장 먼저 알 수 있겠어요? 그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지체가 가장 먼저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지체끼리 돌아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가 아프면은 먼저 구역 식구들이 알고, 구역장이 알고, 그게 교구 목사님에게 연결이 되고, 교구 목사님이 또 담임 목사님에게 연결이 될 때, 이렇게 아프구나라고 하는 게 빨리 전달이 되잖아요. 아픈 게 빨리 전달이 되면은 그에 대한 처방책도 빨리 나갈 수 있어요. 빨리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고 해가지고 빨리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우리 내 몸에 큰 병이 생겼다. 이건 뭐냐면은 관리를 소홀히 했다라는 것에 어떤 다른 말이 될 수도 있어요. 평소에 관리를 잘하면은 그럼 큰 병으로 발전 안 하죠.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닐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몸에 자꾸 신호가 오는데도 일부러 그걸 막 무시하고 그냥 병원 제때 안 가고, 그러다가 나중에 가보면 뭐예요? 이미 손 쓰기 힘들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곤란하게 됐으면 당장 수술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듣잖아요. 뭐냐면 평소에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관리를 잘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러면서 아주 서로 구역 예배를 통해서, 구역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연결이 되면서 가정에 문제가 생겨, 교인에 문제가 생겼으면 그게 구역장들에게 연락이 되고, 그게 교구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게 연락이 되면서 같이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힘쓰면은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교인들 사이에 이 연계가 정말 필요한 것이다.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체끼리 긴밀히 연계하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성장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같이 성장해야 된다. 이게 주님의 뜻이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주님의 뜻을 알았으니 주님의 뜻을 잘 실천해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예수님 더 많이 알아가자. 그리고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 붙들고 나가자. 예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불붙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꺼뜨리지 말고 이 불붙는 사랑으로 참된 일들을, 참된 말과 행동을 계속 쌓아가자. 그리고 교인 상호 간에 서로 긴밀히 연계하면서 서로의 아픔과 또 문제되는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잘 도우면서, 그러면서 아름다운 몸을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말씀 살펴봤습니다. 2023년 저도 성장하고 여러분도 성장하고 우리 교회 전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설 명절의 당일에 우리 성도들이 참 이렇게 세대 간 통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이 정말 다른 그 어떤 해보다도 우리에게 축복된 한 해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도 잘하고 교회도 잘하게 하라는 말씀을 받았으니,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으니 이 뜻을 또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